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그 신학 논문, 개신교 구원론 비교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논문 보면요, 뭐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순복음교까지 이 주요 교단들이 구원이라는 아주 핵심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또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뭐 단순히 뭐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다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목표는 이 차이점들 속에 담긴 그 더 깊은 의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그걸 같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손 박사님 논문에도 인용됐던데 루이스 벌코프가 그랬다면서요. 구원론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 같다고. 네, 맞아요. 그 심장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죠. 다양한 견해들은 결국 각 교단이 뭘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강조점의 차이? 네, 구원론은 결국 이거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 논문을 쭉 따라가면서요. 특히 교단별 차이가 확 드러나는 지점,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고 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책임, 이 사이의 그 미묘한 긴장감,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바르트도 말했듯이 구원은 우리가 뭐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죠. 그걸 기억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속한 교단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요, 여러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넓고 풍성하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손 박사님이 제시한 구원론의 주요 쟁점들, 그 5가지 핵심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쟁점,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걸까?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이 문제입니다. 손 박사님은 장로교나 루터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는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본대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예정,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아요. 그 관점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칼빈주의 신학자 존 오웬 같은 분은 성령께서 우리의 허락을 구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능력으로 택하신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봤어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그런데 반면에 감리교나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이쪽은 조금 달라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보통 선행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믿음으로 응답할 능력, 그게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이걸 강조하고 다른 쪽은 그 계획에 대한 인간의 응답 가능성, 이걸 봐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존 웨슬리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은혜는 다 주셨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몫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성경 원어에서도 살짝 뉘앙스가 보이는데요. 손 박사님도 지적하셨는데 헬라어로 프로오리조, 이게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5절 같은 구절에 쓰여서 예정론의 근거가 되고요. 네, 프로오리죠. 반면에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로마서 10장 9절처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반응을 강조하는 구절들에 많이 쓰이죠. 단어 자체에서도 그런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럼 성경 해석에서도 당연히 이게 드러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건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하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근거로 각각 해석되는 거죠. 정말 해석의 관점이 다르네요.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네, 알죠. 늦게 와도 똑같이 받는. 맞아요. 일찍 온 사람이나 아주 늦게 온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받잖아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인의 전적인 은혜, 이걸 보여주는 예시로 자주 인용됩니다. 반대로 또 니누의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요나서에 나오는? 네, 회개했던. 네, 요나의 경고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해서 구원받잖아요.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응답이 구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죠. 그럼 손 박사님은 이 지점을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손 박사님은 로마서 9장 16절을 인용하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걸 통해서 구원의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 이걸 분명히 하세요. 역시 하나님의 주권. 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책임, 그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라틴어 표현 중에 은혜는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은혜와 우리의 반응이 함께 간다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이거 아닐까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거 영원히 안전한 건가? 아니면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가? 이게 손 박사님이 분석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냐? 아니면 구원 상실 가능성이냐? 장로교와 침례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걸 성도의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교리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 관점은 구원의 안정성, 확실성,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학자 벤저민 워필드 같은 분은 성도가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군요. 네, 그런데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여기서 또 시각이 좀 다릅니다.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이었던 것처럼 만약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떠난다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건 좀 뭐랄까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관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속적인 믿음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조지 헨리 뮬러 같은 분은 만약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와, 정말 입장이 다르네요. 이것도 헬라어 단어로 보면 좀 흥미로운데요. 선 박사님도 주목하신 건데 테레오, 티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인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네네. 이 말씀처럼 성도의 견인교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테레오가 쓰였거든요. 반면에 아포스타테, 아포스타치스라는 단어는 배교자를 뜻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 구절 정말 무섭죠. 이게 구원 상실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럼 당연히 성경 구절 해석도 갈리겠네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런 구절은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쪽에서 많이 인용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구원 상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 지속적인 인내가 구원의 조건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해석이죠. 탕자의 비유가 이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탕자요? 집 나갔던 아들? 네, 아버지를 떠나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잔치를 열었죠. 엄청 환영해주고. 맞아요. 이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회복의 가능성,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보면 다윗 왕,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잖아요. 이건 구원 유지의 예로 볼 수 있고 반면에 사울 왕은요. 계속 불순종하다가 결국 버림받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이건 구원 상실의 예로 들 수 있겠죠. 인물들을 통해서도 양쪽의 예를 다 볼 수 있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손 박사님은 이 부분에선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손 박사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그 신실하심과 확신, 이걸 강조하세요.
네, 아주 강력한 구절이네요. 그렇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 또 해석이 갈리는군요. 네. 결국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믿음과 삶의 순종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이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즉, 구원의 확신의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손 박사님 논문을 보니까 이것도 교단별로 강조점이 꽤 다르더라고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님의 약속, 즉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용한 증거, 여기에 기반한 좀 더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확신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찰스 하츠 같은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확신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확신. 객관적인 근거를 중요시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순복음교나 성결교 쪽으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거기서는 성령 충만 체험이나 방언을 한다든지 중생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한다든지 하는 그런 주관적인 영적 경험을 구원 확신의 아주 중요한 증거나 기초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진정한 구원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동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죠. 와, 확신의 근거가 한쪽은 객관적인 말씀, 다른 쪽은 주관적인 체험. 이렇게 확 갈리는군요. 그럼 감리교나 침례교는 좀 중간인가요? 네, 대체로 좀 더 조화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교리적인 예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신앙 체험도 중요하다. 이렇게 양쪽을 다 끌어안으려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헬라어 단어로 보면 좀 재밌는데요.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가 충만한 확신, 완전한 이해 이런 뜻인데 주로 말씀에 기반한 지적인 확신을 나타낼 때 쓰여요. 플레로포리아. 반면에 페이라오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네, 있죠. 이때 페이라오가 쓰였는데 순복음교 같은 데서는 이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죠. 아하,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을 체험과 연결시키는군요. 성경 근거도 당연히 나뉘겠네요. 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건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강조하는 구절이죠.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통해 얻는 외적인 능력과 체험을 강조하죠. 순복음교나 성결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내적 증거냐, 외적 체험이냐. 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자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신나서 돌아왔을 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입니다. 아, 네, 그 말씀. 이 말씀은 확신의 궁극적인 근거가 어떤 짜릿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원한 사실에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도 어떤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달은 진리에 기반한 확신이었죠. 아, 그렇네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보세요. 제자들이 막 방언하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강렬한 체험이 그들에게 엄청난 확신과 담대함을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손 박사님은 이 확신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손 박사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중요하게 언급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 고백 자체가 증거다? 네. 그러니까 확신은 단순히 내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진실한 고백과 또 그 고백에 따라 변화되는 삶의 모습, 그 열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삶의 열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라틴어 표현 중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경험 그리고 삶의 실천 이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교단별 차이가 꽤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성화를 우리라 죽을 때까지 계속 죄와 싸우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되지 않은 상태. 그 긴장 속에서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라고 하죠. 존 머레이 같은 신학자는 성화가 그리스도인의 지상생활 내내 계속되는 은혜 안에서의 성장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평생에 걸친 과정이군요. 네. 그런데 성결교와 감리교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완전 성화, entire sanctification이라는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완전 성화요? 네. 성령의 특별한 은혜, 이걸 두 번째 은혜 또는 제2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받으면 이 땅에서도 죄의 뿌리, 그 죄성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그건 정말 상당히 높은 기준 같은데요?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 죄를 전혀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한 상태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상태,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슬리안 전통의 신학자들은 이걸 내재된 죄, inbred sin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 내재된 죄가 뿌리 뽑힌다? 네, 성경적 근거로는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텔레이오스인데 이게 성숙한, 완전한 이런 뜻이거든요. 텔레오스.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되는 싸움과 점진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다른 쪽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는 어떤 특별한 경험과 가능성, 이걸 더 강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거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도 이 땅에서는 죄와 계속 씨름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예로 점진적 성화 교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완전히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 만나서 새 힘 얻고 다시 사역하잖아요. 네, 열왕기상이에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특별한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침체나 어떤 죄의 강력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극적인 경험, 이런 것들은 완전 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해석되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런 경험들이 근거가 될 수 있겠군요. 손 박사님은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나요? 손 박사님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성화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걸 강조하세요. 구원을 이루라. 능동적인 표현이네요. 그렇죠. 라틴어 구절 중에 semper reformanda, 즉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헬라어 카르포스,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요. 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쟁점입니다. 구원 과정에서 성령님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교단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한 강조점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손 박사님의 분석이 이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장로교나 루터교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즉 세례나 성찬식 같은 것을 통해서 조용히 그리고 내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역할,
이걸 주된 역할로 본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AFA 핫지 같은 신학자는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신자의 영혼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그냥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역할,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적용하시는 역할. 아, 적용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침례교는 여기에 더해서 개인의 회심과 믿음의 결단을 돕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좀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순복음교나 성결교 쪽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거기는 구원받는 것과는 또 별개로 구원 이후에 오는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라는 경험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방언이나 예언, 신유 같은 눈에 좀 보이는 성령의 은사, 이 은사 체험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믿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앞서 확신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는 성령님의 역할 자체를 볼 때도 한쪽은 좀 더 내면적이고 점진적인 역사를, 다른 쪽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체험, 이걸 더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아,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 네,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좀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죠.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세례라는 추가적인 혹은 더 깊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막 부어진다고 표현되잖아요. 헬라어로 ek발로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 사건을 모든 신자가 사모하고 경험해야 할 모델로 보는 거죠. ek발로, 부어지는 경험. 네. 반면에 장로교 같은 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내주, 그것 자체가 성령 세례라고 봐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영적인, 성령에 속한 이라는 뜻의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을 받은 신자의 어떤 내적인 변화와 성숙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해하고요. 아,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도 다르군요. 구원과 동시에 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별도로 받는 것이냐. 네, 그 지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도마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네, 의심 많은 도마. 네,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잖아요. 이건 확신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체험에만 근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온 가족이 베드로 설교 듣다가 성령 받고 방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렇죠. 그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 신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이때는 방언이라는 은사 체험이 구원의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된 거죠. 이처럼 성경 안에도 양면성이 다 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그럼 손 박사님은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선 어떤 점을 최종적으로 강조하시나요? 손 박사님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도장 찍는 거요? 네, 맞아요. 인치심.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자기 소유물에 도장을 찍어서 이건 내 거다 하고 표시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역할. 이게 바로 인치심이고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세요. 아, 구원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모든 교단이 다 동의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라틴어 구절 중에 성령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Non solum spiritu sed itiam verbo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만 강조하거나 말씀 지식만 강조하는 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개신교 안에 있는 다양한 구원론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구원의 시작부터 그 구원을 유지하는 문제, 또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완상 과정인 성화,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사이에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차이점들 아래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공통분모, 아주 단단한 기반이 있습니다. 손 박사님도 논문에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구원은 결국 누구 덕분에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 때문에 가능해졌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걸 가장 잘 요약해 주죠. 너희는 그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진리는 개신교 모든 교단이 다 동의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네,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그게 핵심이군요. 손 박사님은 논문에서 구약과의 연결점도 제시하시던데요. 신명기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히브리어로 에메트가 성도의 견인교리의 뿌리가 된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에메트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보장이 된다는 거죠.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헬라어 아이오니오스 속죄. 이것 역시 모든 교단 구원론의 핵심 진리입니다. 구원은 일시적이거나 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영원한 속죄 아이오니오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이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론으로만 알면 소용없으니까요. 손 박사님 논문 말미에 제시된 몇 가지 실천 원칙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이 갔는데요. 첫째는 이런 구원론적인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신학자 슐라이어 마어가 기독교는 신조가 아니라 삶이다 라고 말했는데 너무 교리에만 갇혀서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존중하는 태도 중요하죠. 둘째는 은혜와 순종의 조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은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셋째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J.I. 패커가 말했듯이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 그 자체니까요. 교단별 차이점보다는 이 핵심에 더 집중하자는 거죠. 네, 존중, 균형, 그리고 핵심 집중, 좋은 원칙들이네요. 마지막으로 손 박사님이 강조하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 모든 논의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 헬라어 큐리오스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정말 핵심 구절이죠. 교단마다 구원론의 세부적인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를 향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 퀴리오스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통치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게 구원의 진짜 시작이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구원론을 접하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이 다양한 관점들이 어쩌면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을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